여러분들에게 물을게. 어린 나이가 사랑을 알아요? 그럼 사랑을 모르는 어린 나이가 사랑을 합니까? 자,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죠. 자,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년을 믿음 생활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요. 사랑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어렸을 적에는 입으로는 그냥 무조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죠. 그러면 그 사랑이 여기서 나온 사랑일까요? 아버지의 부모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그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가 청년이 되고 장성한 돼서 그때의 엄마 사랑해, 자, 이때의 사랑의 고백과 이때의 사랑의 고백이 같을까요? 틀립니다. 그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의 은혜와 그 부모의 희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사랑의 고백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천만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사랑이냐,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냐를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 입에 있는 것까지도 주고 싶어요. 근데 입으로 사랑을 하면은 그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어떤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를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즐거워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을 한번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잘 익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살아왔던 과거의 생활을 한번 더듬어 봐야 되고 자주 봐야 돼요. 나의 영혼의 문제는 어떤가? 나의 믿음의 문제는 어떤가? 나의 영적인 문제는 어떤가? 나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내 심령은 어떤가? 여기에 뭐가 있나? 돌이 있나? 가시나무가 있나? 가시가 있나? 엉겅퀴가 있나? 아스팔트인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져 지금 자라고 있느냐? 이거 봐야지요. 이거 확인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버림받는 여인이에요. 자, 그래서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사랑을 몰랐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깨닫는 그 나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24절을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다. 그래서 버릴 수 없는 걸 딱 버리고 거절할 수 없는 걸 딱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단과 결심하려면 어렸을 적은 안 돼요.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젠 정립이 돼야지. 이게 사개오처럼 결심할 수 있는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 3장 13절 말씀도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야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였을 적에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요, 사랑이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8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까지 유방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린 나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그렇고. 예? 자, 그가 누구한테 청혼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어린 나이. 영적 어린 나이는 우리는 사실 크게 나누면 이제 오실 주님은 영접 안 되죠. 근데 10절에 가서는 장성한 자가 나와요. 예.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성장했어요. 이게 시집갈 때가 된 거예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제 주고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은 영적 성장하지 못한 자를 말씀했고, 10절에 가서는 시집갈 수 있는 영적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가 된 거예요. 함께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우리 예수님 오실 적에 들림 못 받습니다. 봐요, 안 돼요. 청혼함을 받았어요.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성장이 됐어요. 이제 갈 수 있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함께 살자.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설교를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면 신명기 23장 5절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3장 5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결론은 내가 사랑하는 성도는, 따라오세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는, 나를 사랑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절대 그를 주지 못한다.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겁니다. 발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죄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단점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불의가 많아요. 얼마나 죄가 많아요.
사단이가 나를 송사합니다. 마귀가 나를 송사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를 송사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나를 송사합니다. 하나님한테 말이에요. 이기웅 목사가 옛날에 이렇게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자, 이랬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송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마귀 사단이가 내 지난날의 과거를 이렇게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그 사단 마귀가 나를 송사하는 그걸 들으시면은 나는 이제 끝장이에요. 아멘 하세요. 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 잠언 3장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은 어느 성도인가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지금 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사단 마귀 원수들이 너의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나에게 송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예요. 다시 분명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지요. 잠언 18장 17절을 보면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은데 맞지요? 내가 죄 진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죄 진 거 주님 앞에 하는 건 맞지요? 맞는 거예요. 그들이 송사하는 내용이 맞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죄 안 졌어?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나한테 송사를 해도 그들의 말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성경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쥐어주지 않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절대 해당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네가 입으로 쥐어줘야 한다고 천국에 갈 줄 아느냐? 이렇게까지 하신 말씀,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잠언 8장 17절 이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너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도인가는 모르지만은 주님을 마음을 다해 극진히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너에 대한 모든 지난날의 죄를 나한테 다 송사를 하는데 나는 그거 안 맞아. 나는 그거 안 들어. 시편 9편 1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나의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안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아멘. 크게 하세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바로 이 자리 이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 이 성도들이라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나다. 누가 송사할 거냐 이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나의 죄를 하나님이 누가 송사할 때에 그걸 받으실 거냐 받지 않으실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것이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 억만 가지의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이는,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의롭다, 내가 똑똑하다, 그거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야곱, 지렁이 같은 우리가 돼야 돼요. 지렁이 같은 우리. 아멘이에요? 누가 그를 송사하냐? 누가 그를 정죄하냐? 의롭다 하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건 난데 누가 저를 송사하냐? 누가 저를 정죄하냐?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 받아야 됩니다. 쇠사슬에서 풀려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아들이 되고 무슨 들림이 되고 무슨 신부단적이 됩니까? 손에 쇠사들이 있는데, 율법주의인데, 죄에 얽매여 있는데, 교만에 얽매여 있는데, 교만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게 풀어줘야 자유함을 받는데, 그러니까 종로를 터는 거예요. 교만의 종로로 잘난 척하는 거지. 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될 텐데 왜 교만의 종이 됩니까? 불행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하신 이 성도는 누구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여.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너를 사랑함으로 그랬잖아. 발람의 말을 난 안 듣는다. 발람이 너를 저주로 해도 나 안 듣는다. 도리어 그게 변해도 내가 너희가 축복을 할 거다 그래.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축복이냐 이거지. 저주가 변해,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거야. 아무나?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빽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 빽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이겁니다. 누가 송사하고 누가 간구 정죄합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도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이 말씀 때문에 안 들으세요. 송사를 해도 정죄를 해도 하나님은 전혀 안 들으세요. 너 혼자 시끄러워라.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아멘. 그래서 다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신이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23장 5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에 벌써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71편 2절을 보면 주님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주님의 의로 나를 교만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저주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풀림 받아야 된다. 풀림 받아야 한다. 이게 꽉 이게 죄가 탁 사슬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 될 텐데 이걸 새설이 안 풀어지기 때문에 옛 모습, 옛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의로,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잘 알고 가세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주의 의로,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어떤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겸손한 자.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사슬을 풀어줄 거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들었으니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발람의 말을 내가 안 듣는다. 너에게 저주를 할지라도 그 저주가 변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더 줄 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은 사단 마귀가 저주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그 주님 앞에 축복을 받은 성도,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막 저주를 해요. 막 그냥. 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또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아니 사단이가 저주를 한다고 하나님 그걸 받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사단이가 저주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거두실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왜?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변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아멘이에요. 사단에게 미움을 받는 성도들,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왜? 사단이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가 저주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하면은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려 하노라. 하늘의 복, 영적인 복. 누가복음 1장 42절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니,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복덩어리를 안고 있다. 말씀의 덩어리를 안고 있어.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야. 네 심령 속에, 네 태 속에 귀한 복덩어리가. 응? 아멘이에요? 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네 태 속에는, 태 속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나는 이런 말씀을 그렇게 난 해석하고 싶어요. 참, 넌 복받은 여. 아멘이에요? 너는 복받았다. 네 심령 속에 있는,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언젠간 어마어마한 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떡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3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아멘? 예. 이건 복받을 자들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복받을 성도가 또 있어요. 창세로부터. 히브리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아브라함에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줄 거다.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소개한 것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말씀의 복이다 이겁니다. 자, 아까 마귀가 막 불평을 오고 원망을 오고 시기 질투를 하죠. 하나님 들으신다? 저주가 변해서? 자,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89편 34절 이하 내가 세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송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할렐루야 해서 내 입술에서 낸 것이 뭡니까? 그렇지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고 하시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했으니 다윗에게 맹세한 걸 내가 어길 수 있겠냐? 똑같은 것이다. 시편 14편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로되 맹세하십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무슨 뜻이냐? 내가 복을 준 자가 있다. 안 없어진다. 어떤 원수마귀가 너희를 저주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은혜 받았던 히브리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들림 받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의 인침을 받아야 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끝까지, 다 같이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맹세하여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 받으십시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